붉은 달이 떠오르면 강우의 바람도 피 냄새를 머금는다. 사랑과 집착, 그리고 피로 얽힌 한 사내의 전설. 여인을 지키기 위해 세상을 벤 남자. 지금부터 무협 비극 서사 연풍객 제이와 강호의 음모를 들려드립니다. 한무는 새벽의 술 냄새 속에서 걸었다. 홍등가의 불빛이 꺼져가는 길목, 밤새 웃고 떠들던 거리에는 피와 향, 그리고 거짓된 미소만이 남아있었다. 연금을 완성한 후 그는 다시 도시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강가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그의 검은 살아났고 그의 마음은 더 깊이 얼어붙었다. 거리는 고요했다. 밤의 흥청거림이 끝나고 아침의 분주함이 시작되기 전, 그 사이의 시간, 세상이 숨을 고르는 시간, 죄악이 잠들고 양심이 깨어나기 전의 시간. 그의 손목에는 여전히 붉은 천이 매달려 있었다. 은하의 천과 연주의 리본. 그 천은 이미 수많은 여인의 피와 눈물을 머금은 상징이었다. 바람에 나부낄 때마다 그것은 그에게 말을 걸었다. 잊지 말라고, 멈추지 말라고, 복수를 끝내라고. 그는 웃음을 잃었고 대신 미소를 배웠다. 사람들이 믿는 미소, 그 안에서 자신이 사냥할 대상을 찾는 법을 익혔다. 호색광의 가면은 여전히 필요했다. 아니, 이제 더욱 필요했다. 영검의 소문이 퍼진 후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다. 두려움은 경계를 낳고 경계는 입을 닫게 만들었다. 하지만 미소는 경계를 풀었다. 웃음은 의심을 지웠다. 그날 밤 그는 오래된 객잔의 2층에서 낯선 여인을 마주했다. 흰 비단옷, 검은 머리칼, 그리고 피처럼 붉은 입술. 그녀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달빛이 그녀의 옆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 모습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기묘했다. 마치 살아있는 그림 같았다. 그녀는 이름을 서아라 했다. 말없이 술을 따르던 그녀의 손끝엔 기이할 정도로 냉기가 서려 있었다. 한무는 그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다. 이 여인은 평범하지 않다고.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 조용했고 그녀의 호흡은 너무 가늘었으며 그녀의 눈빛은 너무 깊었다. 당신이 연풍객이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유혹과 두려움이 섞인 속삭임이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호색광의 가면은 벗겨져 있었다. 이 여인 앞에서는 가면이 필요 없었다. 아니, 가면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녀는 잔을 들어 그의 앞에 밀었다. 술 속에는 작은 피의 흔적이 섞여 있었다. 한무의 눈이 좁아졌다. 그 피는 신선했다. 방금 뽑아낸 피였다. 누구의 피일까? 혹시 그녀 자신의 피일까? 당신의 검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말했다. 지켜야 할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을 대신해 복수할 수 있나요? 그 말에 한무의 시선이 흔들렸다. 지켜야 할 여인. 그 단어가 그의 심장을 베었다. 지키지 못한 여인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은하, 연주,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여인들. 그가 구하려 했지만 구하지 못한 이들. 그가 지키려 했지만 지키지 못한 이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혈등에 그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어요. 보름달 밤 여인을 제물로 삼는 의식을 준비하고 있죠.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한무는 잠시 침묵했다. 혈등에.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은하를 빼앗아간 자들, 연주를 죽인 자들, 수많은 여인의 피로 등불을 밝히는 자들. 창밖으로 붉은 달빛이 스며들었다. 달빛은 그녀의 얼굴을 감싸며 그녀의 눈동자에 새빨간 불을 켰다. 그녀는 말했다. 그들에게 접근하려면 당신의 검이 필요해요. 그대의 영검, 그 피의 춤을 나를 위해 써주세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의 손등을 가볍게 스쳤다. 그의 손이 떨렸다. 차가운 손끝이 닿는 순간 마치 오래된 악몽이 되살아났다. 그는 과거를 보았다. 은하의 웃음, 연주의 리본, 그리고 그들의 피. 모두 그와 같은 방식으로 다가왔었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신뢰를 주며. 그리고 그 끝은 언제나 죽음이었다.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싸우는 날, 그날이 당신의 마지막 날일지도 몰라요. 그녀의 속삭임은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독이 있었다. 한무는 그것을 알았다. 이 여인은 위험했다. 그녀의 말은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었고
그녀의 의도는 불명확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말한 것은 사실이었다. 혈등에는 움직이고 있었다. 보름달 밤의 의식도 사실일 것이다. 그들은 항상 그래왔으니까. 한무는 술잔을 들어 입에 댔다. 피 섞인 술이 혀를 스쳤다. 뜨겁지도 쓰지도 않았다. 오직 묘한 단맛만이 입안에 남았다. 독이 있을까? 어쩌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죽음은 그에게 두려움이 아니었다. 오히려 해방일지도 몰랐다. 그는 조용히 웃었다. 좋소. 내 검이 누군가의 피로 살아야 한다면 그 피는 너희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겠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이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역시 세상을 베는 자.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한무의 손이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그녀의 숨이 멈췄다. 한무의 소나기는 강했다. 뼈가 부러질 듯한 힘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고통을 참았다. 아니,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내가 진심이라면 다음 보름달 밤 나를 찾아오지 마라. 그녀의 눈이 커졌다. 찾아오면 넌 죽게 될 테니. 그 말에는 경고가 아니라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미소만 남겼다. 그 미소는 기묘했다. 두려움도 있었고 기대도 있었으며 슬픔도 있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객잔의 불빛이 꺼지며 그의 앞엔 식지 않은 술잔 하나가 남았다. 그 잔 속엔 아직 피의 향이 남아있었다. 한무는 그 잔을 바라봤다. 피는 이미 술과 완전히 섞여 구분할 수 없었다. 마치 그의 인생처럼. 사랑과 폭수가 뒤섞여 더 이상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는 잔을 들어 바닥에 쏟았다. 술이 바닥에 흘러 붉은 자국을 남겼다. 마치 피처럼. 그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의 눈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붉은 천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피의 제한이라 너희가 원하는 건 결국 또 하나의 피일 뿐이지. 붉은 달빛이 그의 칼끝에 닿았다. 그 빛이 살아 움직이듯 떨렸다. 그의 칼이 천천히 꺼내졌다. 영검은 달빛을 받아 붉게 빛났다. 칼자루에 감긴 은하의 천이 바람에 흔들렸다. 마치 그녀가 그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다. 조심하라고. 믿지 말라고. 혼자 가라고. 하지만 한무는 이미 알고 있었다. 서아라는 여인은 함정이었다. 그녀의 제안은 미끼였고 그녀의 눈물은 거짓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가? 함정인 줄 알면서도 들어가는 것. 그것이 복수자의 운명이었다. 밤은 다시 피 냄새로 물들어갔다. 그리고 어둠은 또 하나의 비극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한무는 움직이지 않았다. 객잔의 방에서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검을 닫고 천을 정돈하고 마음을 가라앉혔다. 보름달까지는 아직 며칠이 남았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준비해야 했다. 혈등의 의식이 어디서 열릴지, 얼마나 많은 자객이 있을지, 그리고 서화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었다. 영검은 감정의 검이었다. 그의 슬픔이 힘이 되고 그의 분노가 날이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감정에 휘둘리면 검도 흔들렸다. 그는 명상했다.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고 과거를 떠올렸다. 은하와의 추억, 연주와의 대화, 그리고 불타던 마을의 광경.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그 고통을 받아들였다. 고통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으니까. 거리에서는 소문이 퍼졌다. 혈등회가 다시 의식을 준비한다더라. 이번에는 10명의 여인을 제물로 삼는다던데. 보름달 밤 도성 밖 폐사원에서 열린다더군. 한무는 이 소문들을 주점에서,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들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혈등회는 너무 강했고 너무 잔혹했으며 너무 신비로웠다. 관부도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관부가 연루되어 있을지도 몰랐다. 혈등회의 힘은 깊고 넓었다. 하지만 한무는 혼자였다. 그는 언제나 혼자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드디어 보름달이 떠올랐다. 하늘은 맑았고 달은 크고 붉었다. 마치 세상이 피로 물든 것 같았다. 한무는 객잔을 나섰다. 영검을 허리에 차고 붉은 천을 손목에 감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도성 박폐사원. 그곳은 오래전 버려진 곳이었다. 한때는 향불이 끊이지 않고 스님들의 톡경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이제는 귀신만이 산다는 곳. 그가 사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불빛이 보였다. 붉은 등불들이 사원 곳곳에 걸려 있었다. 그 등불은 여인의 피로 만든 것이리라. 그리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울음소리, 기도소리, 그리고 웃음소리. 한무는 멈추지 않았다. 피의 제한은 달콤했고 그의 검은 다시 피를 마셨다. 사랑과 복수가 교차하는 순간 그의 운명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다. 사원의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서화가 서 있었다. 흰 옷은 벗고 붉은 옷을 입고 있었다.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손에는 비수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오셨군요, 연풍객. 그녀의 뒤로 수십 명의 자객이 모습을 드러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가면을 쓰고 칼을 들고 있었다. 함정이었다. 처음부터 함정이었다. 하지만 한무는 놀라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그는 영검을 뽑았다. 달빛이 검에 반사되어 붉게 빛났다. 그리고 그는 웃었다. 좋아. 내가 원하던 피의 춤을 보여주지. 전투가 시작되었다. 영검이 공기를 가르고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한무의 검은 살아있었다. 울고 춤추고 베었다. 자객들이 하나씩 쓰러졌다. 하지만 끝이 없었다. 한 명이 쓰러지면 두 명이 나타났다. 서화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미안해요, 연풍객. 하지만 그 목소리는 한무에게 닿지 않았다. 전투의 함성 속에서 그의 귓가에는 오직 은하의 목소리만 들렸다. 보름달 아래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 연주의 목소리. 너무 많이 울지 마세요. 그는 울지 않았다. 대신 배웠다. 밤은 계속되었고 피는 계속 흘렀다. 그를 유혹하는 여인 그리고 사랑과 살기가 얽힌 밤. 그곳에서 그는 다시 한번 피를 보게 됩니다. 밤은 길었다. 달은 붉게 피어오르고 바람은 도시에 살갗을 하듯 스쳤다. 폐사원에서의 전투가 끝난 후 한무는 도시로 돌아왔다. 그의 옷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검은 아직 뜨거웠다. 수십 명의 자객을 베었지만 서화는 사라졌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 연기처럼 사라졌다. 미소를 남긴 채 한무는 낡은 객잔의 옥상 위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손목에 묶인 붉은 천은 어둠 속에서도 또렷이 빛났다. 은하의 천과 연주의 리본. 그 천은 이제 더 많은 피를 머금고 있었다. 오늘 밤 베인 자객들의 피까지. 천은 점점 무거워졌다.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라 영혼의 무게였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피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다. 폐사원에서의 전투는 승리였지만 동시에 패배이기도 했다. 그는 수십 명을 죽였지만 정작 죽여야 할 자는 놓쳤다. 서화는 도망쳤고 혈등회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다. 서화. 그녀의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피의 제한을 건넸던 여인 그리고 그 제한 속에 숨어있던 미소. 그 미소는 처음 은하가 그를 바라보던 미소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아니, 어쩌면 모든 여인의 미소가 그에게는 같아 보이는 것일지도 몰랐다. 사랑을 약속하는 미소. 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죽음이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냄새가, 그녀의 손끝의 온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객잔에서 그녀가 그의 손등을 스쳤을 때의 감촉. 차갑지만 부드러웠다. 죽음의 손길이지만 사랑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달콤하면서도 위험했다. 사랑의 향이 아니라 죽음의 예고였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함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혈등회의 계획은 더 깊고 더 복잡하다는 것을. 바람이 그의 머리칼을 흔들었다. 차가운 바람이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니,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겨울이 와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그녀를 만났다. 홍등가 골목 깊숙이 불빛이 사라진 뒷방 한쪽에 그녀는 앉아 있었다. 한무가 그곳을 찾아간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마치 거미가 거미줄에서 먹잇감을 기다리듯. 홍등가는 이미 불이 꺼진 시간이었다. 새벽 직전 가장 어두운 시간. 술에 취한 자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여인들은 방으로 돌아가 상처를 핥고 있을 시간. 한무는 골목을 따라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다.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뒷방의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그 안에서 희미한 촛불이 보였다. 비단 옷은 반쯤 풀려 있었고 창문으로 스며든 달빛이 그녀의 어깨를 따라 흘렀다. 그 모습은 아름다웠다. 위험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마치 독을 품은 꽃처럼. 그녀의 눈동자가 그를 바라봤다. 왔군요, 연풍객. 그녀는 속삭였다. 그의 걸음이 멈췄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웠다. 향이 너무 짙었다. 아편의 냄새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 피의 냄새와 꽃향기가 뒤섞인 기묘한 향. 그것은 혈등의 의식에서 사용하는 향이었다. 한무는 폐사원에서 그 냄새를 맡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발끝이 그의 그림자 위를 밟았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녀의 움직임은 고양이처럼 조용했다. 발소리가 전혀 나지 않았다. 마치 땅을 밟지 않고 떠다니는 것 같았다. 서한은 폐사원에서 도망친 후 무엇을 했을까? 왜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났을까? 무엇을 원하는 걸까? 한무는 그녀를 바라봤다. 경계의 눈빛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있었다. 이 여인은 대체 누구인가? 당신의 검은 피를 마신다고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렇소. 한무는 짧게 대답했다. 그럼 이번엔 내 피를 마셔볼래요? 그녀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 미소는 너무 부드러워서 오히려 섬뜩했다. 유혹의 미소가 아니라 도전의 미소였다. 그녀는 칼끝을 자신의 손끝에 가져다 댔다. 한무의 영검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작은 비수였다. 그 비수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손잡이에는 붉은 보석이 박혀 있었다. 루비였다. 아니, 어쩌면 굳어진 피였을지도 몰랐다. 피 한 방울이 떨어졌다. 그 피가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녀는 손을 들어 그의 가슴에 그 피를 문질렀다. 따뜻한 피가 그의 옷을 적셨다. 천을 뚫고 피부에 닿았다. 그 감촉은 묘했다. 뜨겁지만 차갑고 부드럽지만 날카로웠다. 이 피는 당신의 검이 찾는 피예요. 그녀의 손끝이 그의 목덜미를 스쳤다. 그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그녀의 숨결이 그의 귓가를 스쳤다. 당신은 사랑에 미쳤죠. 하지만 난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미친 눈을 보고 싶어요. 그녀의 말은 이상했다. 사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광기를 원한다니. 그녀는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 걸까? 그가 사람을 베는 순간의 눈빛일까? 아니면 그가 무너지는 순간의 표정일까?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손이 그녀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힘이 들어갔다. 뼈가 부러질 듯한 힘. 하지만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오히려 웃었다. 그 웃음은 고통의 웃음이 아니라 환희의 웃음이었다. 마치 원하던 것을 얻은 것처럼. 숨소리가 섞였다. 살과 살이 닿는 순간 둘 사이의 공기가 불타는 듯 뜨거워졌다. 하지만 그 열기 속에는 욕망이 아니라 죽음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이것은 유혹이었다. 하지만 단순한 유혹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마음을 시험하고 있었다. 그의 검을 흔들고 있었다. 서화. 그는 낮게 말했다. 널 믿을 수 있을까? 그녀는 미소로 대답했다. 믿음이란 건 피를 섞을 때 생기죠. 그녀의 손이 그의 칼자루를 감쌌다. 그의 손 위로 겹쳐졌다. 두 손이 하나의 검을 잡았다. 마치 하나의 운명을 함께 선택하는 것처럼. 칼이 달빛을 삼켰다. 영검의 칼날이 달빛을 받아 붉게 빛났다.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떨렸다. 피가 번졌다. 그 피는 그녀의 손에서 흘렀다. 칼날이 그녀의 손바닥을 베었다.
깊은 상처였다. 피가 많이 나왔다. 그녀의 손바닥에서 흘러내린 피가 칼자루를 타고 흘렀다. 그녀는 아프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웃었다. 이제 우린 같은 피를 나눈 거예요. 그녀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숨결이 맞닿았다. 한무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사랑일까, 증오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 그녀의 눈은 깊었다. 너무 깊어서 바닥이 보이지 않았다. 마치 심연 같았다. 그 순간 창문 너머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스쳤다. 그림자는 재빠르게 달빛을 가르고 칼끝을 그들의 사이로 파고들었다. 자객이었다. 혈등회의 또 다른 자객. 폐사원에서 끝난 줄 알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그를 쫓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이것도 서화의 계획이었을지 모른다. 그를 방심하게 만들고 자객을 보내는 것. 한무의 눈빛이 번쩍였다. 영검이 허공을 가르며 터졌다. 그의 움직임은 빛보다 빨랐다. 검을 뽑는 순간과 베는 순간이 하나였다. 영검의 첫 번째 초식 미혹. 부드럽게 흐르다가 순식간에 베어내는 초식. 피가 튀었다. 그림자의 목이 날아갔다. 머리가 바닥에 떨어지며 굴렀다. 가면이 벗겨지며 얼굴이 드러났다. 젊은 남자였다. 아직 20살도 안 됐을 얼굴. 그녀의 웃음이 멈췄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차갑고 날카롭고 무자비했다. 이것이 연풍객의 진짜 얼굴이었다. 그는 피 묻은 칼을 창밖으로 던졌다. 칼이 달빛을 가르며 떨어졌다. 아래 골목에서 비명이 들렸다. 칼이 또 다른 자객을 베었던 것이다. 한무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자객이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을, 창밖에 더 있다는 것을.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너의 피는 믿음이 아니라 함정이었지. 서화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 속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당신은 역시 괴물이야. 그 말은 칭찬이었을까, 비난이었을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붉은 천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의 얼굴에 달빛이 비쳤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아름답고 위험했다. 넌 처음부터 혈등해였지. 한무가 말했다. 서화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래요. 하지만 그녀가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뭐지? 한무가 물었다. 서화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흔들렸다. 진실일까 거짓일까? 하지만 나도 당신처럼 사랑을 잃었어요. 그 말에 한무의 눈빛이 흔들렸다. 혈등회가 내 언니를 죽였어요. 그래서 나는 복수하기 위해 그들 속으로 들어갔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당신을 이용하려 했어요. 당신의 검으로 혈등회를 무너뜨리려 했죠. 하지만 당신을 보니 나와 같은 사람이더군요. 사랑을 잃고 폭수에 미친 사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한무는 그 눈물을 바라봤다. 진짜일까 거짓일까? 여인의 눈물은 언제나 그를 속여왔다. 은하도 울었고 연주도 울었다. 그리고 그들은 죽었다. 하지만 서화의 눈물은 달랐다. 그 안에는 분노가 있었다. 슬픔만이 아니라 증오가 섞여 있었다. 믿으라는 거냐? 한무가 물었다. 아니요. 믿지 마세요. 서화가 대답했다. 나도 날 믿지 않으니까. 그녀가 떠난 뒤 그는 혼자 남았다. 손끝엔 여전히 그녀의 피가 남아있었다. 그는 그 피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다. 믿음이란 건 죽은 자의 눈에서만 피어난다.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창밖의 달이 흐릿해졌다. 구름이 달을 가렸다. 세상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붉은 달빛 속에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괴물의 그림자였다. 폭수에 미친 괴물. 하지만 그 괴물은 한때 사람이었다. 사랑을 알았고 웃음을 알았으며 행복을 알았던 사람. 한무는 옥상에 앉았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서화의 말이 진실일까? 그녀도 폭수자일까? 아니면 그것조차 거짓말일까? 하지만 중요한가? 진실이든 거짓이든 그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혈등회를 무너뜨리는 것.
은하와 연주의 폭수를 끝내는 것. 그것만이 그가 살아가는 이유였다. 별들이 하늘에서 빛났다. 수없이 많은 별들. 그 별들은 죽은 자들의 혼이라고 했다. 은하도 저기 있을까? 연주도 저기 있을까? 그들은 그를 보고 있을까? 그의 복수를 지켜보고 있을까? 사랑과 욕망, 믿음과 배신. 그녀의 피는 달콤했고 그의 칼은 점점 더 붉어졌다. 한문은 일어섰다. 영검을 들어 하늘로 향했다. 달빛이 검에 반사되어 붉게 빛났다. 그는 맹세했다. 더 이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겠다. 더 이상 눈물에 속지 않겠다. 내 검은 오직 복수를 위해서만 움직일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다. 바람이 그의 말을 실어갔다. 그리고 달은 여전히 붉게 빛나고 있었다. 구름이 걷히며 달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더 붉게, 더 밝게. 마치 세상이 그의 맹세를 듣고 있는 것 같았다. 새벽이 밝아왔다. 하지만 한무의 밤은 끝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둠이 있었다. 서화의 얼굴이, 은하의 웃음이, 연주의 목소리가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혼자였다. 언제나 혼자였고 앞으로도 혼자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복수는 혼자 하는 것이니까. 사랑은 함께 하는 것이지만 복수는 혼자 하는 것이니까.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붉은 천이 바람에 나부끼며 그의 뒤를 따랐다.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는 수많은 죽은 자들의 혼이 따라오고 있었다. 은하, 연주,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여인들. 그들 모두가 그의 그림자 속에서 울고 있었다. 하지만 한무는 듣지 못했다. 아니, 듣지 않으려 했다. 그는 오직 앞만 보며 걸었다. 혈등의 심장을 향해, 폭수의 끝을 향해,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죽음을 향해. 붉은 신부복, 피로 쓰인 혼례, 그리고 달빛 아래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의식이 시작됩니다. 붉은 달이 다시 떴다. 그 빛은 유난히 짙었다. 마치 누군가의 피를 삼킨 듯 하늘이 붉은 안개를 토해냈다. 달은 보통 은빛이거나 노란빛인데 오늘 밤의 달은 달랐다. 핏빛이었다. 마치 하늘 전체가 거대한 상처가 된 것처럼. 서화와의 만남 이후 한무는 며칠을 방황했다. 그녀의 말이 진실인지 그녀의 눈물이 진짜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혈등회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객잔에서 객잔으로, 주점에서 주점으로 떠돌며 정보를 모았다. 호색광의 가면을 다시 썼다. 웃으며 술을 마시고 여인들에게 농담을 건네며 귀를 열어두었다. 그리고 오늘 밤 소문이 들렸다. 혈등회가 성로에서 큰 의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 피의 신부를 바친다는 소문. 한무는 산 아래의 성루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곳에 붉은 등불이 1000개 걸려 있었다. 보름마다 피로 켜지는 등불. 그 등불 아래에서 혈등회는 새로운 재물을 바쳤다. 하나하나의 등불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흔들렸다. 바람도 불지 않는데 등불은 스스로 움직이는 듯했다. 마치 등불 속에 영혼이 갇혀있는 것처럼. 오늘 밤의 재물은 신부였다. 피의 신부. 한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 속에서 잠들어 있던 그의 검이 깨어났다. 영검이 저절로 떨렸다. 칼집 안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마치 검이 피를 갈망하는 것 같았다. 아니, 검이 아니라 그 자신이 피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는 바람을 뚫고 성으로 향했다. 하얀 안개 속 붉은 연등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흔들렸다. 피비린내가 짙게 깔린 공기 속에서 사람의 숨결이 짐승처럼 거칠게 엉켰다. 성루는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었다. 한때는 군사 요새였지만 지금은 버려진 곳이었다. 아니, 버려진 것처럼 보일 뿐이었다. 실제로는 혈등회의 본거지 중 하나였다. 한무는 경공수를 펼쳐 성벽을 올랐다. 그의 몸은 그림자처럼 가벼웠다. 영검의 수련을 통해 그의 무공도 한층 깊어졌다. 이제 그는 소리 없이 움직일 수 있었고 그림자 속에 완전히 숨을 수 있었다. 성벽은 높았지만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손가락 끝으로 벽의 틈을 잡고 발끝으로 작은 돌출부를 밟으며 그는 마치 벽을 걷듯 올라갔다. 성문 앞엔 경비가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엔 긴장 대신 도취가 있었다.
붉은 혼례의 밤, 누군가는 신을 믿었고 누군가는 악마를 찬양했다. 그들에게 악마는 언제나 피를 주는 자였다. 경비들은 술에 취해 있었다. 아니, 술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였다. 그들의 눈동자가 풀려 있었고 입가에는 거품이 물어 있었다. 혈등의 의식에 사용되는 약물이었다. 그 약물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을 없애며 광기를 불러일으켰다. 그가 한 걸음 내딛자 그들의 눈이 번쩍였다. 하지만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피가 먼저 튀었다. 칼이 바람을 쐈다. 소리도 없었다. 오직 붉은 빛만 번졌다. 영검의 두 번째 초식 이별. 갑자기 방향을 바꿔 상대를 베어내는 초식. 한무의 검은 보이지 않았다. 너무 빨랐다. 경비들은 자신이 베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무너졌다. 하나둘 쓰러진 경비들의 몸이 바닥을 쳤다. 그의 칼은 이미 피로 젖어 있었다. 한무는 멈추지 않았다. 경비들의 시체를 밟고 넘어 성문을 통과했다. 안은 생각보다 넓었다. 거대한 광장이 펼쳐져 있었고 그 중앙에 제단이 세워져 있었다. 제단은 돌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 표면에는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용의 문양도 있었고 뱀의 문양도 있었으며 그 사이사이로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한무는 그 글자를 읽을 수 없었다. 고대 문자였다. 제단 주위로 수백 개의 붉은 등불이 원을 그리며 배치되어 있었다. 그 빛이 모여 제단을 비추고 있었다. 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서자 붉은 신부복을 입은 여인이 보였다. 그녀는 제단 위에서 무릎 꿇고 있었다.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그의 심장은 단번에 알아봤다. 서화. 그녀였다. 붉은 신부복, 붉은 베일, 붉은 입술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건 뭐지?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분노도 놀라움도 아니었다. 단지 확인하는 목소리였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붉은 꽃잎이 쥐어져 있었다. 장미꽃잎이었다. 하지만 그 색이 너무 붉었다. 마치 피에 젖은 것 같았다. 아니, 실제로 피에 젖어 있었다. 우린 피로 맹세했죠. 이제 그 맹세를 완성할 때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흥분도 두려움도 없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 순간 제단 뒤에 벽이 열렸다. 돌이 갈라지며 거대한 문이 나타났다. 그 문 너머로 붉은 연등이 수십 개 매달린 통로가 보였다. 그 안에서 수많은 가면의 사내들이 걸어 나왔다. 그들의 옷자락엔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그들 모두 혈등의 사제였다. 한무는 숫자를 세웠다. 20명 아니 30명. 모두 무공을 익힌 자들이었다. 그들의 걸음걸이에서 그들의 호흡에서 살기가 느껴졌다. 그들은 훈련받은 자객들이었다. 폐사원에서 만났던 자객들보다 훨씬 강했다. 그들의 기운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그녀가 미소 지었다. 당신의 칼이 필요한 이유를 이제 알겠죠?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내가 날 이용한 거냐? 그 말에는 분노보다 실망이 담겨 있었다. 또다시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슬픔. 아니요. 그녀의 미소는 슬펐다.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을 바쳐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죠. 그녀가 베일을 벗었다.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다. 창백했지만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죽음의 아름다움이었다. 생기가 없었다. 혈등회는 나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당신을 여기로 데려오면 내 언니의 원수를 갚게 해주겠다고. 아니면 나를 제물로 바치겠다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겁쟁이에요. 죽기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당신을 이용했죠. 한무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물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가 또다시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이었다. 그 말이 끝나자 사제들이 움직였다. 한무의 손이 먼저 칼을 뽑았다. 영검이 달빛을 삼켰다. 피가 터졌다. 비명이 쏟아졌다. 사제들의 검이 수없이 날아들었지만 그의 몸은 마치 그림자 같았다. 영검의 첫 번째 초식 미혹. 부드럽게 흐르며 상대를 혼란시키는 초식. 칼이 스칠 때마다 그의 검은 유려하게 흘렀다.
부드럽고 아름답게 그러나 그 끝은 피였다. 첫 번째 사제가 쓰러졌다. 목이 반쯤 베었다.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두 번째 사제가 비명을 질렀다. 가슴이 뚫렸다. 심장이 칼에 꿰뚫렸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제들이 연달아 쓰러졌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마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계속해서 달려들었다. 약물의 효과였다. 그들은 고통도 두려움도 느끼지 못했다. 여섯 번째 사제가 한무의 등을 노렸다. 하지만 한무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검을 뒤로 뻗었다. 검이 사제의 배를 관통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사제들이 계속 쓰러졌다. 제단 위로 피가 튀었다. 붉은 신부복이 점점 더 붉게 물들었다. 그녀의 얼굴에 피가 닿았다. 그녀는 웃었다. 그래요, 그게 당신이에요. 사랑이 곧 살육이 되는 사내. 그는 제단을 향해 달려갔다. 아홉 번째, 열 번째, 열한 번째. 사제들을 베어가며 그는 전진했다. 그녀의 앞을 막은 마지막 사제를 베었다. 영검의 세 번째 초식한. 모든 감정을 검 끝에 실어 상대를 관통하는 초식. 피가 공중에서 폭발하듯 터졌다. 그의 몸은 피로 덮였고 그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30명의 사제를 모두 베는데 걸린 시간은 1시경도 안 됐다. 하지만 그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의 옷은 찢어졌고 몸 곳곳에 상처가 났다. 하지만 그는 느끼지 못했다. 아드레날린이 그의 몸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녀가 두 팔을 벌렸다. 이제 나를 안아요. 이것이 우리의 혼례예요. 그의 칼끝이 떨렸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슬픔과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칼을 들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다가갔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칼이 내리쳤다. 붉은 베일이 찢어졌다. 피가 터졌다. 하지만 그 피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한무의 손에서 흘러나온 피였다. 그는 칼을 돌려 자신의 손바닥을 베었다. 피가 그의 손에서 흘러 그녀의 손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왜? 내가 겁쟁이라면 나도 겁쟁이다. 한무가 말했다. 나도 또 다른 여인을 잃기가 두려웠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피 묻은 손으로 그녀를 안았다. 그녀의 몸이 떨렸다. 이건 뭐예요? 이게 진짜 혼례다. 한무가 속삭였다. 피로 맺어진 혼례. 하지만 죽음이 아니라 살기 위한 혼례. 그녀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리고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하지만 그때 제단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느리게 조롱하듯 한 사내가 걸어 나왔다. 붉은 가면을 쓰고 검은 옷을 입은 사내. 그의 키는 컸고 체격은 위압적이었다. 그리고 그에게서 나오는 기운은 압도적이었다. 감동적이군.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이미 의식은 시작되었고 피의 신부는 받쳐졌다. 내가 그녀를 안는 순간 의식은 완성된 것이다. 한무의 눈이 커졌다. 무슨 소리냐? 피의 신부 의식은 재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게 사랑을 각인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이 각인된 순간 재물은 우리의 것이 된다. 그 말에 한무는 서화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요. 나도 몰랐어요. 그녀의 몸에서 이상한 기운이 흘러나왔다. 붉은 기운이었다. 혈등의 기운. 아니. 한무가 중얼거렸다. 의식이 완성되면 신부는 혈등의 일원이 된다. 그리고 그녀를 사랑하는 자는 우리의 노예가 된다. 붉은 가면의 사내가 웃었다. 하지만 한무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서화를 더 세게 안았다. 난 누구의 노예도 되지 않는다. 그는 영검을 휘둘렀다. 검광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등불을 베었다. 등불이 쓰러지며 불이 번졌다. 순식간에 성루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다. 한무는 그 혼란 속에서 서화를 안고 도망쳤다. 붉은 가면의 사내가 뒤쫓았지만 화염이 그를 막았다. 붉은 달빛 아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화를 안전한 곳에 내려놓고 그는 혼자 섰다. 그녀는 여전히 의식을 잃고 있었다.
그녀의 몸에서 붉은 기운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붉은 신부복이 바닥에 흩어졌다. 그 위에 피가 고였다. 그는 그 피 위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러나 피의 향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향기 속에서 그는 또 다른 이름을 떠올렸다. 은하. 그의 첫사랑. 그녀의 얼굴이 피 속에서 떠올랐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그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다. 영검이 붉은 피를 머금고 울었다. 붉은 달이 그 위에서 웃고 있었다. 한문은 일어섰다. 서화를 구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혈등회는 여전히 존재했고 그들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하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서화가 있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녀는 이제 그의 편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약하게 만들까 강하게 만들까? 그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한무가 아니었다. 피로 물든 혼례, 사랑의 맹세는 결국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더 비극적인 시작이었다. 그의 검은 더 이상 사랑을 품지 않았다. 이제 그것은 피로만 살아가는 괴물의 칼이었다. 연풍객이라는 이름은 이제 전설이 아니라 공포였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 도망쳤고 그의 이름을 들으면 떨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폭수는 끝나지 않았고 그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구원일까 파멸일까? 아무도 몰랐다. 그 자신조차도. 피 속에서 웃는 남자, 그의 웃음은 이제 슬픔도 인간도 버린 광기의 시작이 됩니다. 붉은 혼례의 밤이 지나고 성은 피의 웅덩이가 되었다. 벽마다 핏줄처럼 번진 자국, 그리고 그 위를 걷는 남자. 그의 이름은 이제 한무가 아니었다. 서화를 구한 후 그는 변했다. 아니, 변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깨어난 것이었다. 그의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그것은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분노였고 절망이었으며 동시에 광기였다. 그를 본 사람들은 말했다. 붉은 달에 미친 사내. 피에 웃는 자, 연풍객. 소문은 강호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주점에서,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은 속삭였다. 연풍객이 나타나면 도망쳐라. 그의 검은 살아있다. 그는 이미 인간이 아니다. 그의 검은 이미 인간의 손에 들려선 안 될 것이었다. 영검은 스스로 울었고 피를 마실 때마다 더 짙은 소리를 냈다. 칼집에 넣어도 윙윙거리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마치 검이 살아있는 것처럼. 마치 검이 더 많은 피를 갈망하는 것처럼. 밤이 되면 검은 붉게 빛났고 그 빛은 점점 강해졌다. 그의 손이 아니라 검이 그를 이끌었다. 그리고 그는 웃었다. 피 냄새 속에서 그의 웃음은 미친 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 웃음은 슬픔의 끝에서 피어난 모든 감정을 잃은 자의 웃음이었다. 밤마다 그는 꿈을 꾸었다. 은하가, 연주가, 서화가 모두 붉은 피 속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들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입은 움직였다. 천천히 끊임없이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다. 당신은 사랑을 배웠어요. 은하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차갑고 공허했다. 그녀가 살아있을 때의 따뜻함은 전혀 없었다. 당신은 이제 피로 살아남았어요. 연주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원망이 섞여 있었다. 그녀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 당신의 검은 우리를 잊지 않았죠. 서화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슬픔이 가득했다. 그녀는 아직 살아있지만 꿈속에서는 죽어 있었다. 그는 꿈에서조차 웃었다. 잊지 않았다. 절대로.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웃음은 멈추지 않았다. 웃지 않으면 울 것 같았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았다. 무너지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다. 눈을 뜨면 또 하나의 피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침대 옆에 놓인 영검이 붉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그를 부르는 것처럼. 마치 더 많은 피를 원하는 것처럼. 그날 밤 그는 강호의 한복판에 섰다. 하남성의 무림객들이 모인 청명루.
한때 의와 정의를 상징하던 곳이었다. 청명루는 강호의 중심에 위치한 거대한 누각이었다. 3층으로 된 건물로 1층은 주점이었고 2층은 객실이었으며 3층은 무림의 고수들이 모이는 회의실이었다. 건물은 웅장했다. 푸른 기와가 달빛을 받아 빛났고 붉은 기둥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다. 입구에는 거대한 현판이 걸려 있었고 그 위에는 청명루 세 글자가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정파 무림의 대표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강호의 일을 논하는 곳. 사파와의 전쟁을 계획하고 의를 지키는 방법을 논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곳. 하지만 한무는 알고 있었다. 그들의 의는 거짓이고 그들의 정의는 위선이라는 것을.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였고 약자는 보호하지 않았다. 은하를 지키지 못했고 연주를 구하지 못했으며 서화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그곳은 피의 무대가 되었다. 문이 열리고 붉은 천을 맨 사내가 들어왔다. 사람들의 눈이 동시에 그를 향했다. 1층 추점에는 수십 명의 무림인들이 앉아 있었다. 화산파의 검객, 소림사의 승려, 무당파의 도사,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협객들. 그들은 모두 한무를 알아봤다. 아니, 연풍객을 알아봤다. 그는 미소 지었다. 강호의 의객들이라더니 피냄새에 이렇게 쉽게 모이니 재미있군. 그의 한마디에 술상이 뒤집어지고 수십 명의 검이 동시에 뽑혔다. 화산파의 검객이 소리쳤다. 연풍객, 내가 감히 이곳에 나타나다니. 그는 젊은 검객이었다. 아직 20살도 안 된 얼굴, 의협심으로 가득 찬 눈빛. 소림사의 승려가 외쳤다. 사마회도,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그는 중년의 승려였다.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고 손에는 염주가 감겨 있었다. 무당파의 도사가 말했다. 하늘이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노인이었다. 흰 수염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손에는 불진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미동조차 없었다. 오히려 웃음이 깊어졌다. 그 웃음은 조롱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다림이었다. 피가 터지는 순간을 예감하는 광기 어린 미소였다. 의라고? 정이라고? 한무가 말했다. 너희가 지키지 못한 여인들의 이름을 기억하느냐? 그 말에 청명루가 조용해졌다. 은하, 연주,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여인들. 그들이 죽어갈 때 너희는 어디 있었느냐? 한무의 목소리가 커졌다. 의를 외치며 술을 마시고 정의를 논하며 잠을 자고 있었겠지. 첫 번째 검이 날아왔다. 화산파의 젊은 검객이었다. 화산 13검의 첫 초식 조양검. 빠르고 정확한 검이었다. 하지만 한무에게는 느렸다. 그는 피하지 않았다. 그의 몸이 스치듯 비틀렸고 칼끝이 그의 옷자락을 찢었다. 그와 동시에 영검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빛도 소리도 없었다. 오직 피의 선 하나만이 남았다. 그 선은 곧 길이 되었고 그 길을 따라 또 다른 피가 터졌다. 화산파의 검객이 목을 움켜쥐고 쓰러졌다. 사람들이 소리쳤다. 괴물이다. 그건 인간의 검이 아니다. 그는 웃었다. 인간이었을 땐 지키지 못했지. 그 한마디에 모두가 멈췄다. 한무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있었지만 그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그의 눈빛은 피처럼 붉었다. 그의 미소는 차가웠다. 그는 천천히 걸었다. 그의 걸음마다 피가 떨어졌다. 옷에서, 검에서, 손에서. 두 번째 공격이 왔다. 소림사의 승려가 장풍을 날렸다. 대력 금강장. 소림의 절기 중 하나. 거대한 장력이 공기를 가르며 한무를 향해 날아왔다. 그 위력은 바위도 부술 수 있었다. 하지만 한무는 검으로 장풍을 베었다. 공기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장풍이 두 동강 나며 한무의 양옆으로 스쳐 지나갔다. 뒤에 벽이 무너졌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공격이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한무는 모든 것을 베어냈다. 검을, 장풍을, 암기를. 그의 검은 보이지 않았다. 너무 빠르고 너무 유려했다. 영검의 새 초식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미혹, 이별, 한. 그 새 초식만으로 모든 공격을 막아냈다. 한 사내가 외쳤다. 너는 왜 웃는 거냐? 그가 대답했다. 웃지 않으면 내가 아직 사람인 줄 알 것 같아서.
그 순간 그의 검이 움직였다. 연검의 새 초식이 연달아 펼쳐졌다. 미혹 이별한. 사람들의 눈이 따라가지도 못했다. 청명로의 등불이 모두 꺼졌고 붉은 달빛만이 그를 비췄다. 누군가가 등불을 베었다. 아니, 한무가 베었다. 어둠 속에서 그는 더 강했다. 그림자처럼 움직였고 바람처럼 흘렀다. 비명이 터졌다. 하나, 둘, 셋. 사람들이 쓰러지는 소리. 불을 켜라. 누군가가 소리쳤다. 하지만 불은 켜지지 않았다. 모든 등불이 베어져 있었다. 10명, 20명, 30명. 청명로에 있던 모든 무리민이 그의 검에 쓰러졌다. 소림의 승려도, 화산의 검객도, 무당의 도사도 모두 쓰러졌다. 그들의 무공은 뛰어났지만 한무를 막을 수 없었다. 연검은 너무 빨랐고 너무 강했으며 너무 잔혹했다. 그리고 그 붉은 빛 아래에서 그는 혼자 웃고 있었다. 피투성이가 된 바닥 위 그는 검을 꽂고 앉았다. 피가 발목을 적셨고 그의 미소가 천천히 무너졌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붉은 달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사랑은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하는구나. 바람이 불었다. 붉은 천이 하늘로 흩날렸다. 그 천의 끝이 피에 젖어 바닥을 스쳤다. 은하의 천, 연주의 리본, 그리고 이제는 서화의 신부복 조각까지 모두 그의 손목에 감겨 있었다. 그 천들은 이제 거의 검은색이었다. 너무 많은 피를 머금어서.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아직 끝이 아니다. 피가 식기 전까지 나는 계속 웃을 것이다. 붉은 달이 천천히 기울고 밤은 피와 미소로 물들었다. 그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섞여 울려 퍼졌다. 그 웃음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광기의 미소였다. 한무는 청명로를 나섰다. 뒤에는 수십 구의 시체가 남았다. 거리는 조용했다. 사람들은 모두 집 안으로 숨었다. 연풍객이 지나간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창문이 모두 닫혔고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졌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는 거리를 걸었다. 피 묻은 발자국을 남기며 그의 미소는 여전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다. 그는 혼자였다. 언제나처럼. 그가 돌아왔을 때 서화가 깨어나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고 놀라지 않았다. 다만 슬픈 눈으로 바라봤다. 또 죽였군요. 그녀가 말했다. 그래. 한무가 대답했다.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요? 끝날 때까지. 끝이 있기는 한가요? 그 말에 한무는 대답하지 못했다. 서화가 일어나 그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미쳐가고 있어요. 알고 있다. 멈춰야 해요. 멈출 수 없다.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서화는 한무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있었다. 서화가 물었다. 왜 웃어요? 사람을 죽일 때마다. 한무는 잠시 침묵했다. 웃지 않으면 울 것 같아서. 그 말에 서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당신은 괴물이 아니에요. 그저 너무 많이 아픈 사람일 뿐이에요. 한무는 그녀를 바라봤다. 차이가 있나? 있어요. 서화가 말했다. 괴물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지만 당신은 느끼잖아요. 한무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미소가 조금 무너졌다. 처음으로 그의 가면이 벗겨졌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상처투성이의 얼굴이 있었다. 나는 한무가 말을 시작했다. 나는 그저 그녀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모두 죽었어. 내가 사랑한 모든 사람이. 서화가 그를 안았다. 나는 아직 살아있어요. 밤이 깊어갔다. 한무는 창밖을 바라봤다. 붉은 달은 이제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다. 혈등회의 심장을 찾아야 한다. 그가 말했다. 그들의 우두머리를 죽여야 한다. 서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줄게요. 위험하다. 알아요. 하지만 나도 복수할 사람이 있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복수자와 복수자, 괴물과 괴물. 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는 유일한 존재들. 한무는 다시 미소 지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광기만이 아니라 작은 희망도 섞여 있었다. 어쩌면 그는 혼자가 아닐지도 몰랐다. 어쩌면 그의 복수가 끝나면 새로운 시작이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것은 먼 미래의 일이었다. 지금은 복수만이 남았다. 사랑을 잃은 남자는 인간을 잃었다. 그의 웃음은 슬픔의 끝, 광기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 광기 속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복수는 계속되었고 그의 검은 더 많은 피를 마셨다.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구원일까 파멸일까? 아무도 몰랐다. 그 자신조차도.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계속 걸을 것이다. 피로 물든 길을 따라. 복수의 끝을 향해. 그리고 어쩌면 그 끝에서 그는 평화를 찾을지도 몰랐다. 죽음이라는 이름의 평화를. 다음화 연풍객 제3화 붉은 달의 재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붉은 달이 사라진 새벽, 그의 앞에 다시 나타난 여인의 환영. 그가 버린 사랑이 다시 그를 부른다.